오늘 설교의 제목을 배고픔, 목마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1절이 말하는 기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줄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배고픈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니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분주해서 또 사정이 있어 끼니를 거른 적은 있어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줄이고 배고픈 상황은 저는 겪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말랐던 것 하면 한 가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21살 때였는데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여름에 갔었고 그중 만리장성에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필 그때 중국에서도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폭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더위에 약한 저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리장성 앞에서 올라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명소를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물을 준비하지 못해 입구에서 시원한 물 하나 사려 하였습니다. 가서 물 하나 달라 하니 그 중국 돈으로 2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위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물의 정가는 원래 1원이거든요. 근데 2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른마트 가면 0.8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원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사기 싫었습니다. 워낙 허튼 돈을 쓰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1원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 우리 돈 150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다 보니 갈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원이라도 어디냐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장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4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내가 1원도 참았는데 2원 300원을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참았죠. 조금 더 오르니 6원, 더 오르니 8원, 꼭대기에 가니 10원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가지를 쓸 수 없다. 한민족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중국인한테 바가지를 쓸 수 없다 하기에는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10배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에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2병을 샀습니다. 2원 안 쓰려다가 20원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의 물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2병의 생수를 한 번에 들이키는데 제 인생에서 물이 맛있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오늘 기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타 다른 선지서들과 동일하게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심판을 표현하는 강도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넘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사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것에 유린당하여서 비참하게 죽는 먹잇감으로 그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또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독설에 가깝게 거침없이 외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조적인 측면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선지서들은 열방, 즉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언들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구조적으로 위치상 중간이거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택된 민족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소망을 주거나 회복을 주기 위한 역할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이 열방에 대한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서두부터 나열됩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아람부터 모압 그리고 형제 나라 유다에까지 이어지는 그 심판 선언의 기록은 선지서의 대상인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심판이 더 큼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역할이에요. 그 심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이들도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지만 너희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너희는 결코 이들보다 작지 않고 더 크고 잔인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그 배경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본국이 아닌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저주스러운 심판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관영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근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시겠다 하였는데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끝까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는 아모스에서도 후반부이고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 과일이 의미하는 바는 그 생기가 오래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철 과일, 특별히 여름 과일은 달콤한 맛과 풍미를 자랑하나 그것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요, 썩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 여름 한철 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기근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지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지만 이는 어찌 생각하면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에 여러 방편을 사용하셨고 기근 또한 그 한 방편입니다. 흉년이 들어 배고프고 가뭄으로 물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은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때마다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앞에 문제를 깨닫고 진정한 해갈은 여호와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실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너에게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회복을 주실 리가 입을 닫아버리고 깨닫게 하실 리가 말씀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듣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상황은 어찌했겠습니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굶주리고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기였지요. 여로보암 때에 유다와 분열된 이후 오므리 왕조를 지나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요단 동편의 접경에 있는 왕의 대로라는 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이집트와 시리아, 바벨을 이어주는 무역의 핵심로였는데 전통적으로는 시리아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곳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는 부강해지고 점점 강성해졌겠지요. 형제 국가인 남유다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태평성대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감히 까불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얻었지요. 이 풍요와 태평성대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풍요와 평안, 우리도 원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와 형통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에 움켜쥔 자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김없이 죄악으로 치닫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상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풍요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습니다. 나라가 풍요로우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 좋았을 것인데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였습니다. 소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소유마저 뺏고자 하였습니다. 법이 공평하게 서지 못하였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더 배부르려고 소외된 자들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큰 인생의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무엇이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모스는 아들과 아비가 한 여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시의 성적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성창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이방과 같이 되기를 갈구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언급하면서 짓무른 과일이 맛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썩은 과일이 생기를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멸망해 버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은 음식과 물로 해소가 됩니다. 갈증이 깊을수록 물과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시 열지 않으시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그래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그 입을 닫아버리면 그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입니까?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바다며 산으로 다니며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은 북과 동쪽을 두루 다니며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을 우리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무서움은 이와 같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사람이 죽는 것 봤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그 생기와 그 인생의 건강함을 자랑할지라도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나 그것은 다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기의 상징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그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며 액면가 그대로 그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이끌 모든 젊은 자들이 다 쓰러져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장본인은 물론이며 이후에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 영적 기근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로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홍해를 가름을 보았고 요단의 갈라짐을 보았고 여리고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 의복과 신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았을 터인데,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였음을 듣고 또 들었던 민족들인데, 왜 그들은 정말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모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듣는 심판의 경고가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당사자가 못 보는 수를 누가 봅니까? 구경꾼들이 봅니다. 실력이 한참 모자라도 구경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훈수를 두어서 당사자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하죠.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죄의 관영함, 더럽고 추악한 이들이 왜 이리 어리석을까라는 답답함이 제 인생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선언 앞에 한시라도 빨리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그들에게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굴뚝이겠지요.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지? 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수 두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에, 지금 이 경고를 듣는 그 당사자의 자리에 되어 앉으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들이 끝까지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지를.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나름 신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경고가 자신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뭘 모르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자가 아모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나라로 가라고 했어요. 좋게 말해서 가라는 거지, 꺼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나 가서 예언하라라고 독설을 날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잘 하고 있어.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야 가. 네가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아. 야 이스라엘도 선지자 천지다. 널렸다. 너 필요 없으니까 가.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그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양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만물의 통치자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물과 기도로, 종교 행위로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타락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며 적절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등따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기득권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예배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대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편리하고 적당한 종교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짜증나는 예언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족속으로 그 풍요와 영원을 영원히 누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후손 선민의 적통이라고 불렸던 남유다마저도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현대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진정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 봐, 우리가 제일 잘 나가잖아, 우리가 제일 부자잖아, 누가 우리한테 까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주목하고 계시잖아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뒤에서 서서 보면 훤히 보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 당사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그들이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고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회복 불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참된 선언을 하는 자들이 없으니 저 남유다 드고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들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심판토록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갈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제 배고플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목말라 가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아모스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경고와 심판 앞에 당사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훈수 두는 자로, 이스라엘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네, 유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지 마시고 당사자로 서되 눈과 귀를 여는 당사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앞선 열방들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언 앞에 우리는 우리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저들이 돌이켜야 한다고, 저들이 물질과 풍요에 눈멀어 적당히 신앙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훈수두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적당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는 지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양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영혼에 감미로운 설교,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귀를 열지만 나를 바꾸려 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돌리려 하고 나의 적당함을 책찍질하는 설교는 다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또 아니신가요? 시대의 약함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전장에 다른 사람 등 떠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장로님 뭐합니까? 빨리 가 있어. 집사님 저 전쟁하러 가야죠. 나는 여기서 있을게요. 그러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 희생, 헌신과 수고, 희생이 필요할 때에 내가 나서야 함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충동질할 때에도 그것을 잘 억누르면서 여러분 적당히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평하며 이르기를 나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면 우리는 훈수두는 자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근을 피할 길이 없지요. 이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목마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할 때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지며 나를 포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외면하는 데 익숙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해갈이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거의 느끼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치과 치료를 받지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약을 바르거나 피부과를 가거나 좋은 화장품을 삽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알맞은 병원을 찾고 영양제를 먹고 수액을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큰 병을 우리는 고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건강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해야 할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필요와 건강에는 우리는 잘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감함과 예민함이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삶을 고치고 바꾼 때가 언제였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변하지 않음의 이유가 되었고 당연함은 저의 열정을 식게 하였습니다. 세대를 향한 애통과 안타까움은 외면한 지 오래가 되었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외치고 회개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소리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피 묻은 십자가를 찬양하며 내 생명 드리겠노라 하였던 것은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어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교는 옛 선조들의 전유물이라 여기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나처럼 고생하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양만 남는 신앙을 하며 참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향하여 입 다물라라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목마름, 본질을 잃어버린 배고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고를 받는 당사자로 아모스 앞에 서다 보면 정말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감에 심장이 떨려댑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냉정하신 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회복과 소망을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심은 내가 열받으니까 너희들 다 짓누르겠다라는 그것 아니죠.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모양만 남은 신앙을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적당히 신앙하는 마음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세대가 쓰러지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앞에 훈수두며 방관한 자가 되지 마시고 당사자로 서서 눈과 귀를 여시고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